우리 박수로 함께 영화 돌리겠습니다. 인사하십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해주셔서 우리로 종에서 아들이 된 것을 온전하게 깨닫고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또 영적으로 그리고 마음으로 또 삶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4장에서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신분이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감사가 없고 감격이 없고 있었지만 사라졌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잘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신에게 일어난 신분의 변화에 대해서 모르고 있거나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절에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신분은 종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또 우리가 초등학문의 종이 되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초등학문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학문, 즉 학문의 기초, 학문의 ABC, 기초 지식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 이 기초 지식의 초등학문의 종이 되었습니까? 그리고 초등학문의 종이 된 것이 왜 나쁜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 사도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초등학문에 종노릇했다고 하지 않고 우리가 한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에 종노릇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초등학문은 9절 말씀에 약하고 천박한 것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의 종이었다고 합니다.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는 이 세상의 악한 영 사탄을 말합니다. 이 세상 초등학문은 사탄과 관계가 있습니다. 사탄이 그것을 사용해서 우리를 한때 종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시기 전에는 우리에게 법이란 것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이 있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전에도 법이란 것이, 법의 형태를 가진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죄가 무엇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알았고 법을 어기면 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초등학문이 무엇일까요? 학자들의 견해가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공통적인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즉 우리 인간을 만드시면서 인간에게 주신 도덕적인 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도덕적인 법이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도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도덕적인 법이 양심에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도 죄를 지으면 법이 뭐라고 하든지 눈을 깜짝 안 해도 그 양심이 찔립니다. 물론 양심은 사람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보면 어떤 사람은 양심이 굉장히 예민합니다. 또 예수 믿고 성령을 마음에 모시면 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그리고 보면 아이들이 어릴수록 거짓말을 하면 표가 나요. 그래서 부모가 알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거짓말을 한다는 게 표가 나나요. 근데 어른은요, 눈도 깜짝 안 하고 거짓말을 해요. 진짜 같아요. 양심이 무뎌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는 도덕적 법, 양심의 법 아래 살고 있었습니다. 전도할 때 가장 난감한 것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 성경을 통해서 전도를 하고 예, 알겠습니다, 공감을 하고 하는데, 그렇다면 당신은 죄인입니까? 할 때에 주저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나는 그래도 착하게 살았는데, 이만하면 뭐 괜찮게 살았는데요, 그럽니다. 그러면 전도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착하게 살았다, 괜찮게 살았다는 그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양심에 있습니다. 자기 양심에 비추어 봤을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을 안 믿어도, 나는 구세주가 없어도 의로워질 수가 있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나오지를 못합니다. 한마디로 양심이 무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양심이 예민한 사람은 어떤가요? 양심이 예민한 사람들은 늘 양심에 걸려가지고, 나는 왜 이런가? 나는 왜 이 모양인가? 심지어는 이렇게 살아서 뭐 하나? 늘 그럽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래, 내일부터 내가 잘해보자. 아이들한테 큰 소리 치지 말자. 화 좀 내지 말자. 집사람과 싸우지 말자. 그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그러다가 또 얼마 안 갔어. 말을 막 하고, 행동을 막 하고, 그렇게 후회를 합니다. 양심이 무뎌서, 또는 양심이 예민해서 이러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양심의 법 아래에서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양심이 이 세상 초등 학문이 천한 것이라, 천박하다, 약한 것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양심에 따라서 우리의 의로운 행위와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자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양심으로, 도덕으로, 모든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초등학문은 약한 것이고 천박한 것입니다. 이 초등학문이 악한 영과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초등학문으로 우리가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하셨습니다. 양심과 도덕으로 보면 우리가 다 환자입니다. 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고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고쳐주실 의원이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재촉하기 위해서, 우리를 막 예수께로 몰고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초등학문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네 양심 가지고 얼마든지 의로워질 수 있어. 응? 양심이 들어온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네 정도면 인간이 이 정도면 깨끗한 거지. 응? 착한 행실이 너만치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게 너는 의로워질 수 있어. 그렇게 유혹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양심을 따라 자기 양심이 법이 되어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양심을 주시고 율법을 주셨는데 그 원래 주신 목적과 완전히 대치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양심으로 결코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기 양심으로 내 노력과 행위로 결단코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주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초등학문의 종노릇하고 하나님을 자꾸 멀리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그랬습니다. 한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의 종노릇하고 살았습니다. 부처 앞에 가서 절을 합니다. 돌무더기 쌓아놓고 빕니다. 왜요? 마음을 좀 선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소원을 빌면서 자기 양심을 지키고 양심을 따라 그래도 내가 이 정도는 해야지 구제도 하고 선행도 하고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초등학문의 종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4절 말씀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때가 참에. 바울이 우리가 종노릇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로마 시대의 성년식을 비유를 들었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비유를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로마 시대는 굉장히 엄격한 사회였습니다. 로마 시대는 아들을 낳았다고 다 아들이 아니었어요. 아들은 아들인데 아들이라고 아들을 대접하면서 그렇게 자라지를 못했어요. 아들이라고 다 상속자가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보통 18살이 되면 성인식을 했는데 이제 아들이 그 성인이 될 때까지 아버지가 그 집안이 기다리는 겁니다. 나라마다 뭐 성인식에 대한 전통들이 있는데 그 나이들은 뭐 좀 더 달라요. 유대인은 12살에 했어요. 12살에 미스바 예식, 성인식을 행해요. 근데 로마는 정확한 나이는 없지만은 대개 요때 18세 정도 때 그때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딱 보고 성인식 해야 될 때다 하면 그때 아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럼 뭐 하느냐, 아들을 후견인에게 청지기에게 맡겨요. 여러분 옛날 유럽 역사에 보면 자식 낳아서 자기가 안 키웠어요. 저 유모에게 맡겨가지고 가난한 집에 유모가 키웠어. 7살이 될 때까지 부모를 만나지도 않아. 그 7살이 돼가 집에 오면 가정교사가 시켜가지고 공부를 시키든지 기숙학교에 보내든지 그렇게 했었어. 아들이 아들 대우를 받지 않고 종 취급을 받으면서 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아들이 이제 다 컸어. 온 가족을 모아놓고 성인식을 합니다. 아버지가 반지를 빼서 아들의 손가락에 끼워줍니다. 그러면 그날부터 그 아들의 신분이 그 이전과는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집니다. 성인식 전에는 아들이지만 종이나 진배가 없었는데 이제는 성인식을 통해서 아들이 아버지의 모든 권리를 다 이어받아서 그 집안의 주인이 후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인식 후에 아들의 모든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져 가지고 아버지의 것을 다 상속받는 후계자가 되는 것처럼 이와 같이 신분의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한때는 율법 아래 가두셨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초등학문 아래 가두셨는데 그것은 율법을 통해서 초등학문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그리스도에게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내가 도덕으로 깨끗할 수 없구나. 마음을 아무리 그냥 정결하게 닦아도 스물스물 죄가 올라오는구나. 그거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양심 아래, 법 아래 가두셨습니다. 그러나 때가 참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5절 말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행해서 하신 일 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율법 아래 종노릇하고 있는 자들을 우리를 속량하셨다. 여러분 속량하다는 단어는 노예를 사고 팔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수많은 노예 상인들이 아프리카로 와서 죄 없는 사람들을 노예로 잡아왔습니다. 그래서 노예 시장에 내다 놓고 쭉 줄지어 세워놓고 가격을 흥정합니다. 그렇게 사고 팔았습니다. 팔려간 노예가 이제는 그 주인의 집에 가서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해요. 일이 뭐 힘들다고 안 할 수가 없어.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해요. 때리면 맞아야 돼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주인에게 생사 여탈권, 소유권 모든 것이 주인에게 다 있어요. 그런데 주인이 그 종을 불러서 너의 정서를 내어주면서 내가 너를 $100에 샀다. 나는 너의 주인이고 너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너를 놓아주겠다. 너를 자유하게 하겠다. 너는 오늘부터 자유다. 이게 바로 속량이에요. 때가 참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속량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에서 아들의 신분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자유인이 되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노예가 자유를 얻고 이제 주인집을 떠납니다. 그런데 주인이 그를 붙잡아요. 이보게 실은 나에게 아들이 없네. 내 유산을 내 모든 것을 이을 후사가 없네. 그래서 내가 당신을 아들로 삼고 싶네. 아들로 삼아서 오늘 바로 내 호적에 올리겠네. 이 주인이 노예에게 그러는 거예요. 상상이 가십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아들로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 하나님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기 전에 종이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 때문에 속량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신분으로 바뀐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8절부터 11절 말씀은 우리가 이 은혜에 보답하고 이 신분에 합당하게 살려면 이렇게 해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신분에 합당하게 살아가려면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9절에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은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는 삶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 방식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대로 그 방법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을 한번 보십시오. 열심히 얼마나 특심한지 몰라요. 이제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독감처럼 풍토병처럼 된다니까 이제 신천지들이 다시 막 일어나잖아요. 이제 다시 우편함에 우편물이 꽂히기 시작합니다. 다른 이단들도 열심히 있어요. 때로는 집도 팔고 가족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그 종교를 따라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헌신적인데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인데 왜 그들이 멸망할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열심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모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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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를 모른다 하십니다. 그들은 자기 열심대로 자기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은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것입니다. 열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 행위에 의한 삶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따라서 은혜에 의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알고 살아야 합니다. 아는 것보다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는 것보다 사는 것이 속도가 느릴 수는 있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고 아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구원받았습니다.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구원받아 놓고 다시 형식주의로 율법주의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제도 율법적인 구제가 있고 복음적인 구제가 있어요. 율법적인 헌금이 있고 복음적인 헌금이 있어요. 율법적으로 성경 공부할 수도 있고 봉사할 수도 있고 복음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겉모습은 똑같지만 그 동기가 다릅니다. 다 좋아도 좋아 보여도 율법적인 동기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핏값으로 나를 속량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늘나라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것을 유업으로 받는 상속자가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해서 모든 하는 것이 율법이 아니라 복음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종이 되었던 나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서 속량해 주신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힘들어지고 그 힘듦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봉사하는 것도 구제하는 것도 성경 공부하는 것도 그냥 부담이 되어지고 왜 자꾸 이런 걸 하라고 하느냐 하고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은혜를 잊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지만 율법으로 돌아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데 교회는 안 다닐 수 없고 교회를 안 다니면 무슨 큰일이 생길 것 같고 율법적인 것입니다. 존 뉴턴은 8살에 고아가 되었습니다. 11살에 선원이 되어서 배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억세게 컸겠어요. 그죠? 18살에 노예 상인의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노예를 막 잡아서 배에 가득 싣고 오는데 큰 풍랑을 만났어요. 이 짓 저 짓 다 해봐도 안 돼. 이제 여기서 이제 죽는구나. 죽을 지경이 되어서야 하나님 살려주세요. 구원해주세요.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 배 안에서 풍랑치는 배 안에서 존 뉴턴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을 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이분이 은혜 받고 회심하고 쓴 찬송시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얼마나 많이 지은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는 주님을 만나고 복음을 받고 놀랍게 변했습니다. 노예 상인을 청산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의 방 안에는 액자가 아니라 벽을 파서 새겨놓은 글귀가 있었는데 신명기 15장 15절 말씀입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네가 예전에 어땠는지 그리고 어떻게 지금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지 기억해라. 잊지 말아라. 그 막 벽에다가 아예 막 파서 새겨놨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교만합니까? 왜 신앙생활 부담스럽다 합니까? 왜 자꾸 쓸데없는 시험에 듭니까? 왜 자꾸 부부간에 목이 곧습니까? 내가 얼마나 죽을 죄인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받은 것을 종에서 아들이 된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잊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자기 영혼을 내어 보이십시오. 종되었던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잊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작정합시다. 내 철학, 내 방법, 내 경험, 내 생각 버리고 오직 주 은혜 안에서 주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엊그제 다른 교회 다니는 권사님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예배 인도하고 나오는데 식사 대접하면서 목사님 좌파예요. 좌파들한테는 얘기할 수 없는 게 있대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아 그래요. 저는 예수파인데요. 제발 좌파 우파 그 휩쓸리지 마시고 꼭 그러지 말라 해도 니는 A형이냐 B형이냐 니가 A형이라서 그렇지 이래서고 요즘에 젊은 아이들은 MBTI가 어때가지고 그러면 사람이 전부 공장에서 찍어 나온 거하고 똑같이 뭐가 다릅니까? 그죠? 일반적인 것에 자꾸 휩쓸리지 마라. 그렇게 사람을 자꾸 판단하지 마라 이 말이야. 오직 주의 방식을 쫓아가는, 그래서 부르신 곳에서 주의 택하심을 따라 믿음의 다름질을 정말 기쁨으로 즐거이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창립 20주년을 맞았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무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목사교회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교회되게 하셨습니다. 주원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교회는 없지만, 우리가 완전하지 않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이 동산에서 종이 아니라 아들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함께 자라가고 세워져 가고 열매 맺어가는 그런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느덧 이렇게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교회를 이전하고도 9년, 10년이 되었습니다. 지나온 날들 동안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기쁨과 슬픔이, 자랑과 또 고통이, 영광과 또 낙심이, 그 모든 날들에 그러나 주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께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함께 계셨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우리를 주님의 온전한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20주년을 맞는 이날에 같은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함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그리고 교회의 앞날을 향한 기대로 서로를 향하는 우리 주원가족 모두에게 한없는 사랑과 축복을 전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